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7일 성교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양옆에 또는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악수를 하거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말은 마까리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까리도, 마까리도. 제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기 선교지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말이 마까리도밖에 없어서 마까리도 이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성도님들과. 너무 여러분의 큰 기도와 응원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쳤던 그 선교 이후에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11일 같지 않고 너무 후딱 지나간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걸어서 직접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온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오른손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서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는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는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손을 얹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함께 가슴에 손을 얻은 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그리고 어떠한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해서 그 사랑을 몰라보고 그 사랑을 못 본 채 외면한 채 우리의 세상적으로 더 귀한 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해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말해봅시다. 내 마음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주의 사랑의 흔적이 남고 주님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제자로 제자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님 앞에 나설 힘이 없지만 이 시간 함께 주님 의지해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안악하여 아버지 주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여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집을 지은 지 채 1년이 못 되었습니다. 아직 정비가 덜 된 사항도 많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땀나고 힘들 수 있지만 평온을 느끼는 행복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 안전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창건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조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오여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 없어요. 가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실천한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효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왔으니까 또 따오스의 부족으로 인사 한번 해봐야 되죠. 나는 행복해요. 그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비 디아고 게레.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시죠. 디아고 게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막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용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실천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도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피해자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 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데 적용한 심리학자나 신학자들은 용서를 실천한 피해자 그룹이 용서를 실천하지 않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폭력 피해자 그룹보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는 그 내면의 미움과 분노, 불안, 두려움, 소망 없음, 수면 장애 등의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용서를 실천한 피해자는 이러한 내면의 상처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어서 실제 정서적이고 또 신체적으로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요셉은 용서를 실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50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그리고 이 22절, 23절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장수만 한 것이 아니고 손자와 아들, 손자와 함께 고손자까지 양육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온갖 고생을 다 한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감옥에서도 지냈고요.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채색옷을 입으면서 귀하게 자랐던 사람인데요.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상처, 형들이 그 자기를 팔 때
그 창세기 읽어보면 막 소리쳤다고 합니다. 뭐 울면서 소리쳤겠죠. 형들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그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상처를 극복하고 심지어 그것을 복수하지도 않고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거칠고 폭력이 많은 그런 부족 사람들인데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살아보니까 폭력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폭력 피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부족어로 번역해 가지고 전해주는 그 사역이 저희 주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담했어야 됐고 또 이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신대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이 폭력에 대해서 좀 논문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처럼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냥감, 먹이를 찾아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30배 이상 살인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또 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부족이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은 죗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죗값을 지불하면은 다행히 끝나요.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대부분 죗값을 요구하는 것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엄청난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뭐 우리나라 단위로 뭐 1,000만 원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1,000만 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돈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것을 갚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그 폭력 가해자의 가족들이 짐을 싸서 정글로 숲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그들을 쫓아가요. 활 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가 이제 못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이제 폭력으로 할 수 없으면 주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가 혹시라도 죽으면 누가 주술을 했을까? 그래서 얘가 죽었을까? 항상 의심하는 게 항상 일상이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들은 그 서로가 이제 주술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손톱, 머리카락, 발톱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처분을 합니다.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배변까지도 아무데나 하지 않고 정글 가다가도 이렇게 혹시 때가 되면 물에 가서 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주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에요.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병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내면의 병, 이 마음의 병, 상처 그것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렵고 상대방에게 또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저기 보면은 부분 용서를 한 사례가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놀랍죠. 어떻게 진짜 용서는 아니지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부분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부분 용서를 한 경우에도 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가정이 한 가정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다른 부분은 이제 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야기를 해서 개입을 해서 부분 용서를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스스로 폭력을 행사해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실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용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게 온전한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사람을 버려주시겠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해자의 그 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갑자기 죽고 병으로, 그리고 부인도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피해자를 물어봤어요.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이것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이 요셉은 보면 형제들을 용서를 할 때 정말로 형제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저주받고 어떻게든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저희 선교팀에서 무언극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선교팀이 무언극을 그 동안에 공식 공연만 인도네시아 전역을 돌면서 4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숙달된 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용서할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얘기할 텐데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계획했던 악을, 당신들이 행했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 시각을 가지고 요셉이 용서를 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 가족까지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저도 이제 논문을 쓰고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제 마음도 돌아보니까 제 아내도 저는 용서를 여러 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 그런 태도는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의 차원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요셉이 용서했던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요셉이 용서하는 이 요셉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장면별로 이렇게 제가 쭉 정리해봤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이랑 있었던 갈등과 요셉이 이제 누명을 썼던, 그래서 감옥에 같이 가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부분들이 또 나와요. 그게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요셉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워딩턴이라는 사람이 리치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용서 치료의 5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5단계가 나와 있는데 요셉이 사실 복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처음에 먼저 요셉이 자기의 분노를 발견하고 자기 안의 상처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그 해를 가하려고 했는지를 또 이해하는, 공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용서를 굳건히 붙잡는 단계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그 용서했다는 그 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이번 그 선교 여행에서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특이하게 이런 그 멧돼지 이빨입니다. 멧돼지 이빨 그 목걸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저 형제와 지금 용서와 화해를 하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가 훈련 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을 아이들 데려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생이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서약서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속상한 상황이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린 거예요. 불 지르겠다고 막 하고, 그래서 막 설득해가지고, 사실 우리도 속상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본인이 책임지기로 했고 다 가르쳤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설득하면서 보냈는데 2번이나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도 사실은 처음 제가 갔을 때 중학생이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름대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막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용서를 연구하면서 계속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을 여러 번 한 거죠. 그걸 기도하고 용서도 하고, 실제로 그 아이가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저희가 산후에 필요한 그런 그것도 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굉장히 또 그 아이를 나중에 또 다시 훈련시켜서 글자 교육 교사로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채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런 거예요. 신기하게 마을에 도착했는데 딱 그 형제가 있는데 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이제 지금 아까 그게 나온 건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전에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협박하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다 마음에 담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도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말고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갑자기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쁘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하라고 이게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목에다 이렇게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물건을 잘 받지 않습니다.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용서와 화해의 뜻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룻기 성경과 이 요셉 이야기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옷을 선물해 주면서 교환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불편한 이런 마음도 다 없어지고, 나오면서도 인사했는데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둥이라는 곳에서도 다른 교회도 가고 또 나비레에서도 여러 다른 교회도 가고 해서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곳에서도 울림이 있었던지 목사님이 한 번은 나오셔가지고 사실 나도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단기팀이 정말 총 12명이 정말 무사히 잘 사역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부분이 혹시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용서, 온전한 용서, 나에게 잘못을 가했던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형제들을 돌보며 사랑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그 상처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곪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하게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다윗의 부족 가운데서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좀 이어서 그 사역에 대한 저희가 단기팀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보고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만 보시면 잘 그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오나요? 나오겠네요. 여긴 안 나와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갔던 곳이 반둥이라는 곳인데 제가 졸업을 해서 그 초청을 한 것은 아니었고 어떤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단계팀이 항상 파푸아에 저희 그 부족만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자 해서 이번에는 반둥이라는 그 도시의 그 신학교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진 그곳의 그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 압박 속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신학교 저기를 오토 씨가 어제 들어갔어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오토 씨는 대학 그 학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반둥에서 바로 2박 3일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나비르 훈련센터에 도착해서 훈련센터의 일정을 소화했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데라포스라는 마을로 다시 경뱅이를 타고 또 이동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사역을 2박 3일 진행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회도 하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도 하고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교회를 짓겠다고 몇 년 전부터 나무를 해놓고 준비했던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원래 1:1 결혼해서 저곳에 이제 헌금하라고 주셨던 돈이 좀 남아있던 거 있어가지고 또 헌금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가운데 보시면은 원주민이 아니고 윤 장로님이십니다. 네. 윤 장로님은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탐냈어요. 우리 마을에 데려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겠다고. 거기서 진짜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대장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많은 활약을 하셨고 저희 팀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너무나 유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처음 구성할 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 친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팀워크가 될까 걱정했는데 윤 장로님의 유머 때문에 하나로 확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활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기서 이제 물놀이는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 다 같이 가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마을 사람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 특별히 그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저희 팀원 중에서 3분 정도가 그 짧게 간증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고 저희 사역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선 입사님인데요. 그곳에서 선교팀과 함께 사역할 때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단기간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길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컨디션 난조로 다른 팀원들과 함께 귀국하지 못하고 자카르타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도 못 올리던 저의 몸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 덕분에 병원 검사도 하고 잠도 자고 수액도 맞으면서 회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간호하기 위해 남아주신 박효미 집사님과 깊은 만남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도 잘 하면서 사역을 즐겁게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경계심이 살짝 있었는데 그들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들 또한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며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은 이성수 권사님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라포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으로 보이는 분이 책자에다 글을 적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 나중에 루키의 요셉 이야기 책자를 나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다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선교사님들께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시고 주민들에게 글을 가르치시고 감동이었어요. 농담으로 선교사님들이 세종대왕이다라고 했어요. 그동안의 수고를 통해 한 부족이 구원을 받게 됨에 감사해요. 다음은 신호영 점입니다. 이번 마을 사역 중 아레파에나제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라는 따웃의 말을 외워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고립된 마을에서나 모든 것이 바쁘게 흘러가는 한국에서의 저의 삶에서나 우리는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마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만난 분들, 항공선교의 선교사님들 모두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뿐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만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러 와서만 이렇게 그들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멘.
참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일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작은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만회할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무사히 잘 올 수 있었는데, 이 뒤에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100% 이상의 그 헌금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던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담임 목사님 정말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겐이라는 가방인데요, 이게 핸드메이드예요. 나름 샤넬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 별명이 샤넬 가방보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께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Saudara, mau saya bacakan bahasa Tause atau bahasa Korea?
저를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같이? 일단 연기력에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보디발 아내가 장로님일까 기대했는데 그럼 너무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 덕분에 너무 잘 다녀온 선교였고, 또한 확실히 사역들을 보고 또 사역을 같이 공감하다 보니까 그때 감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감동을 아는 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행사 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가 잘 마친 것처럼 모든 사역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식당 재정비로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김창호 목사님 휴가시니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퀴즈 같이. 전 분위기를 정말 지사님 바꿔가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사님 믿습니다. 저도 감동을 안고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문득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질문이 기술이 우리 예배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임을 알 수 있었고, 기술이 우리의 예배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본질은 바꿀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질문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누구에게 향하는지, 두 번째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땡땡땡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땡땡땡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말씀 설교 중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의 예로 언급되어지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 입니다.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의 예로 언급되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1번 그리스심 산, 2번 베델, 3번 단, 4번 거여제일 교회. 여기 요셉. 어디일까요? 1번 그리스 3, 2 베델, 3 단, 4 거여제일 교회입니다. 몇 분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여제일 교회는 편의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참된 예배는 땡땡과 땡땡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땡땡이 많이 나옵니다. 숨길 수 없으며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무엇일까요? 1번 성령, 2번 말씀, 3번 진리, 4번 찬양.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아서 즉석으로 보너스 문제 한 문제는 청년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침공을 당했을까가 문제입니다. 1번 로마, 2번 미국,
3번 바벨론, 4번 아수르. 예,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고 말하며 내 편의가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올려드리면서 선교 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거기 속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현장들과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1층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홍차와 과자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들러서 함께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